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한 예로 여러분은 지금의 외모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기의 외모.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만족 못하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일 뿐이죠. 저는 그저 제가 눈 작은 컴플렉스가 한 50년 따라다닐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경제력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금 형편에 만족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장, 직장, 또 가족들, 지금 내 삶에 우리는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삶의 만족도, 즉 행복지수 조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성적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유엔에서 조사한 국가별 행복지수 통계를 보면은요, 10점 만점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점수는 5.85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면 OECD 국가 37개 국가 가운데 35위입니다. 거의 뒤쪽에 있는 거죠. 또 가족에 대한 만족도 우리나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58%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4.5명이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들어있는 그 가족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통계 숫자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아내는 돌보지 않고 낚시하고 골프 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만에 차서 이런 엉뚱한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광고 문구가 이렇습니다. 우리 남편을 염가로 판매합니다. 사냥도구, 골프채,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를 덤으로 드립니다. 광고를 보고 흥미를 느낀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줬는데 한 60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 강아지만 주면 안 되냐? 그런 이제 질문도 있었고요. 남편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남편 살아있는 거 감사해라. 남편 바람 안 피우는 거 감사해라. 그리고 이혼 후에 그 양육의 문제로 너무나 힘든 그 여인의 충고도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전화가 일단 감사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만족 지수는 어떻습니까? 만족 못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부 관계를 제가 자세히는 잘 몰라도 분명한 사실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어떠한 새로운 선택도 지금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그분과 잘 맞추면서 감사히 여기며 살 수 있기를, 잘 맞춰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로 태어난 것 같아요.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성질은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불만이 이 경제 발전,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족에서 퇴보는 시작된다. 만족하면 진보는 멈추게 된다. 만족은 가난한 자를 풍부하게, 풍부한 자를 가난하게 한다. 휴대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전화 찾아다니기 너무나 귀찮고 불편하니까 들고 다니는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어디 가서 하면 불편하니까 이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발전했잖아요. 여러분, 돌돌 말리는 TV 화면 아십니까? 이렇게 돌돌 말려가지고 쭉 피면 늘어납니다. 한 2년 전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김인주 집사님이 그거 발명해가지고 발명상 탄 거 아십니까? 현대 우리들의 그 기술력을 보면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계속 편리해지는 것은 인간의 불만이 가져오는 성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불만족의 습성을 무작정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유혹에 취약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바닷물처럼 인간의 욕망과 만족은요, 끝이 없어요. 돈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나를 위해서 쌓아 올리고 싶습니다.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고의 진리죠. 자면 잘수록 잠은 늡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일어나기보다는 허리 아파서 일어나죠. 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놀이터에 쭉 놀리면은요, 그렇게 실컷 놀았는데도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하나도 안 놀았대요. 이제부터 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음란 문화와 타락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말초신경은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찾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 불만에 담겨져 있는 이 치명적인 위험성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불만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질서를 망가뜨리죠. 무엇보다 불만을 조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러한 습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경건한 삶에 있어서 이 만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여기서 자족,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죠. 빌립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충족하신 분,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 단 한 분,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족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만족이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만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깨닫고 배우게 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의 비결을 배움으로 영적인 삶의 생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족에 대한 가치는요, 많은 위인들의 격언과 또 전통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고요. 명심보감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움이 있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이 있다. 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는 누구인가? 만족하는 이다. 만족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런 이는 없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나름의 경이로움과 심지어 어둠과 침묵이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습니다. 이 만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공통점들을 살펴보면 참된 만족은 상황과 조건을 완전히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26절까지 진행되는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다 찬양합니다. 이
23절부터 25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 26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모든 감사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있으면요,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뭔가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도전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상아, 김집사야, 너는 지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이라는 빈잔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애쓰면서 아둥바둥 채우고 있느냐, 아둥바둥거리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그곳에 계시게 하라. 하나님만으로 채워라. 시편 107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저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좀 채워줘야 돼요. 세상에 포기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다리 한쪽은 이쪽에 집어넣고 다리 한쪽은 저쪽에 집어넣고 점점 벌어지는데 그냥 다리가 찢어져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 힘들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기는커녕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토로합니다. 불평을 쌓아 올리죠. 분노를 쌓아 올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 무엇이 만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첫째 이유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인가? 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는요, 상대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알고 가지고 있음에도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친구가 더 좋은 것을,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그 욕심이 우리를 견딜 수 없게 합니다. 이러한 만족의 상대성 원리, 이 만족의 상대성 원리는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일본과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여기에는 논리가 따로 있지 않죠. 그러한 종류의, 그런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요, 교회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근원 이유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잘해야 되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평안이 없고 비교하면서 우위 상대 그 열등감을 누리면서 뭔가를 막 분주하게 하는 겁니다. 협력도 하지 않아요. 경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만족, 하나님 나라가 주는 만족이 그 가운데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는 또 어떻습니까?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언니가 더 예뻐. 고쳐야 돼. 원래 생긴 것에 감사하기 힘들어져요. 비교하면, 경쟁하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려는 욕심은요,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죠. 내 안에서 만족을 빼앗아가고 관계도 상하게 하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욕심이 위험한 이유는요, 가만 놔두면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곧장 사망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만족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외에 혹시 또 다른 천국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열망이 내 은밀한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인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결핍이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핍이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리지 못하는 병 들어보셨습니까? 저장 강박증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디오게네스 증후군이라고도 말합니다. 종종 뉴스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뭐 이렇게 버리질 못해요. 집에 쌓아놓는 겁니다, 쓰레기를. 얼마 전에 집안에 쓰레기를 막 가득 쌓아놓고 쌓아놓으면서 3살짜리 아이도 함께 방치해서 우리 부모가 입건된 사건도 있었죠.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구의 한 2-3% 정도는 이러한 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한 9명에서 10명 정도의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런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정신적인 질병은 결핍에서 온다고 해요. 예전에 충격적인 분리를 경험하거나 충격적인 상실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처를 경험하면 그것을 채우려는 심리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쉬운 예로 사랑이 결핍되는 것. 사랑이 결핍되면 그 불만족을 왜곡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 또 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 영적으로 종속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성적인 유혹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결핍도 위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사랑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인정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과장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자해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한다고 평상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분노를 표출하고 돌출 행동을 합니다. 이 또한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 중에 하나입니다. 결핍은요, 본인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종종 드러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사랑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인정받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받아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상처의 문제를 솔직하게 말씀 앞에서 직면하고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해가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해가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하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없어 라고 스스로 세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정말로 자기에게 없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만 찾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보면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낙심하면서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로 가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누구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참 많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미 충분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께로부터 크게 배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무엇을 두고 사용하신다? 장점을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은 보지 말고, 약점은 적게 보고 장점은 크게 보면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라. 여러분, 이것이 운정교회 은사론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이 만족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욕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핍이 있었고, 그리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주 안에서 만족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떠한 것들일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선을 고정합니다. 을 고정합니다. 시선 고정하면 쉽게 떠오르는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었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막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걷게 해 주옵소서, 오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배 밖으로 나옵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들으니까 그러는 거지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이것처럼 제자로서 만족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그대로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만 고정할 수 있는 사람.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영적인 시선을 좌우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힘든 상황일수록 오히려 내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자꾸만 분산되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주님께 시선만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그 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로 실망했던 제자들은 부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들의 전 인생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꾼들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 그곳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자녀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힘을 잃고 왠지 모르게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관심사와 삶의 방향이 너무 분산되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흩어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여서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최근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힘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들, 갑작스럽게 직장을 내려놓게 된다거나 사람이 믿었던 그 일들이 막히게 된다거나 너무나 예기치 못한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아주 변덕스럽고 요동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피로가 쌓이고 무기력감이 누적되면서 신앙이 멈추어 버립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쳤어요. 상반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힘써 기도했는데 원하는 결과는 있지 않고 뚜렷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낙심되고 좌절되고 짜증나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심각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다 함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만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나를 떠나서 다른 어떤 곳에서 넌 지금 만족함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곳에서 지금 안식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언제부턴지 영적인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지금 나 없는데도, 내가 간섭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인생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무엇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느냐? 시편 24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4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아 주님께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이런 만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만족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 만족의 약속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여러분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살려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가 없다 해도요, 뭐가 부족하다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인도하심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시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았던 시선, 흔들리는 시선을 주님께 다시 고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산되었던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서 예수님 닮은 삶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생기 있는 삶이 회복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미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퇴색되고 사라졌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내 삶의 질서를 주님 안에 다시 세워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